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고, 또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힘이며, 믿음은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고, 또 믿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2017년도에도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하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 바로 제자들은 또 주님께 구하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좋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특별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믿음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낫게 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참으로 믿음은 좋은 것이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필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믿음은 좋은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이하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좋은 믿음을 너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좋은 믿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수단으로 어떻게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7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종들이 일을 하고 왔어요, 밭에서. 근데 주인이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상에서 같이 먹자 하는 주인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일하고 온 종들에게 뭐 하라고요? 지금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겠어요? 당연하다 하겠어요? 주인들이
물론 착한 주인은 감사하다 마음도 갖겠지만은 뭐 당연히 종들이 일하고 와서 또 집안에 와서도 일을 하고 수종드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명하여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래 될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얻는 방법,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중심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연초 설교 때마다 꼭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확 와닿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에게 권능을 주시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행복들이 있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얻고 믿음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춰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제자들의 마인드 속에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나도 능력 있는 사람, 또 나도 좋은 것을 얻는, 하늘의 것을 얻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확 전환시키십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자, 일단 멈춰서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바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을 더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을 더 좋아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우리는 복이 더 좋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 더 좋아요? 왜 웃으시죠? 이런 심각한 질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더 좋아해요. 복을 주시는 분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나의 정말 귀한 자녀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내가 줄게, 다 채워줄게. 근데 그 자녀가 그 필요한 것, 그의 요구, 그의 바램만 원하고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리들을 정말로 그런 자기의 수단과 목적을 이용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즉 우리가 주는 베푸는 그 복을 우리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 관계는 무너진 관계라는 것이죠. 아픈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먼저 정립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 내 필요한 것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형통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지, 그것으로 여러분들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여러분들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자세를 먼저, 순서를 먼저 정해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고 한 것 안 주셨다라고 기분 나쁘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0절 말씀, 우리 1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 내가 예배 드려주잖아요. 주님,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집에서 안 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안 주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데 왜 안 내놓으세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여야 할 일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를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려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18절 또 있습니다.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적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냥 자기 여러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도 종인데 우리 주인은 나한테 이만큼을 주셔.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이만큼을 주셔. 그런데 자기는 요만큼을 받는 것 같아요. 기분이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한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종은 이만큼 받는데 나는 요만큼 받는 것 같아.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니 옆에 있는 종은 이만큼 받는데 나는 요만큼 받아요. 참 섭섭합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섭섭하니 그럼 나도 이만큼 줄게 라고 할까요? 저는
바로 로마서 바로 9장 20절의 말씀이 당연한 대답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주인에게 반문하느냐. 주인이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그 일에 우리의 존재를 그냥 인정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서부터 정립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틀어지게 되면, 이 순서가 틀어지면 신앙이 계속 시험이 와요. 이 순서가 올바르지 않으면 신앙에 계속 아픔이 와요. 이건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지? 저건 저 뜻대로 안 되지? 아니요, 우리 신앙의 순서, 믿음의 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 너무나도 좋지.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문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큰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맹렬한 풀물 가운데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던 살리시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에스더 4장 16절은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아름다운 에스더 여왕의 귀한 신앙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신앙의 중심이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광고를 하고 갔다 왔지만 서울의 신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 청년, 학생, 청년 사역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코디네이션하는 그 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꼭 한 가지 좀 해주십시오. 예, 뭘 해줄까요? 목사님, 이 학생, 청년, 청소년과 청년들을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좀 피곤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또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면은 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청년 학생들,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약 200명 가까이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목사님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청소년, 청년 학생 그 사역자들,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좋게 하신다는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이 간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원고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면서 원고를 다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자주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개를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너무 이제 지쳐서 난 힘들어. 너무나도 피곤해.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에는 불붙는 듯 정말로 주의 복음의 구령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안 주시고 보상 안 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 청년 학생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여러분들 만족해 안 하시면 여러분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받은 만큼만 일할 겁니까? 여러분 대충 사역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할 겁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시던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여서 나는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겁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셔요. 믿음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차지하고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 믿음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자세의 중심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례를 조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이만큼 복 주시는데 나는 요만큼 복 주시니까 나 기분 나빠서 하나님 충성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충성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같이 쇠임을 주시고 그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감당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믿음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20절 같이 한 번 더 읽고 10절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본문을 그냥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다. 이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다.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기보다도 내 마음속에 참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지 못하고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말씀이겠다, 쉽지 않은 말씀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세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